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굉장히 고민했던 주제가 있는데요. 키가 안 큰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저를 보고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학교 때 10cm씩 몇 번 커갖고 이만큼 된 거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앞으로 나란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일 앞에 섰어요. 그래서 아침 조회하면 선생님이 저기 있고 내 뒤로 애들이 쭉 서 있는 6년간. 그때 뭐 우리 모친이나 뭐 우리 주위의 사람들,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냐, 이걸 좀 먹어봐라, 무슨 지렁이를 꼬아서 먹여봐라, 뭘 먹여봐라, 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자녀들이 키가 안 커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키는 큰데 철이 안 들어요. 키는 삐죽하게 컸는데 정신 연령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이 안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한결같은 분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밑바닥을 기는 분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설교의 제목을 신앙 점프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때로는 서서히 잼씩 자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점프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란 사람, 아마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와, 정말 멋있다, 나는 내 옆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으면 친구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마 야곱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요, 아마 완전 왕따였을 겁니다. 아유, 저런 밥맛. 야곱 어떤 사람이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다니던 마마보이. 그 치사하게 형한테 나보고 장작권 주면 팥죽을 주느니 안 주니, 세상에서 제일 치사하게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에요. 요런 거. 아니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또 자기가 몸에 털 붙이고 장자라고 머리 들이밀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외삼촌 재산 그거 좀이라도 더 차지할까, 끊임없이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뒤통수 치고 남 발목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가면요,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 그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뭐 했나 하면 침상머리에서 지팡이 붙들고 후들후들하는 그 다리로 자여손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하면서 야곱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멋진 장면이 굉장히 많죠.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기자면 탁탁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텐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중에서 가장 멋진 장면, 이거야말로 야곱이 가장 멋진 장면이다 하고 한 장의 사진을 딱 뽑았는데,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축복했던 그 장면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믿음의 장면으로 뽑았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최고다 너라고 한때가 언젠가 하면 맨 마지막이었어요. 맨 마지막. 다시 말해서 그는 처음에는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계속해서 믿음이 점프하더니 맨 마지막에 가장 화려하게 믿음이 빛날 때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의 추억, 내가 청년부 회장할 때 우리 진짜 청년부 얼마나 뜨거웠던지, 산에 가면 소나무 다 뽑고 옛날 내가 여전도 회장할 때 30명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그냥 꽉 차고, 옛날을 추억하는 분들이 아니라 날마다 지금이 가장 믿음의 최고봉이고 주님 부르는 그날 정말 최정점에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기회가 오면 믿음이 팍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그리면 계단식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밋밋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팍 올라갑니다. 창세기 28장,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죠.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의 눈이 열리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죠. 그때 그의 믿음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외삼촌 집에 가서 한 20년간 밋밋하게 살았어요. 다시 한번 그가 놀랍게 점프한 날이 왔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과 관련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신앙의 점프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전이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 중에 어릴 때 강가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배고플 때까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 별명은 한탄강 물개입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수영에 대해서는 자기는 정말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보니까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보, 우리 내년에 하와이 갈 건데 당신도 좀 수영 좀 배워서 좀 우리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안 간다는 부인을 막 꼬셔가지고 수영장에 등록시켜요. 1년이 지나서 이제 진짜 하와이에 딱 갔습니다. 그 부인은 있잖아요. 수영을 어떻게 하냐면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서 같이 가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탄강 물개씩 이렇게 가는 거죠. 이분은 왜 자기 아내처럼 이렇게 멋진 수영을 못할까요? 자기가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보, 혼자 배우는데 좀 창피하니까 당신, 나는 강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배울 사람이야. 그러느라고 자기는 늘 이 수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을 제가 만든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중수라고 부릅니다. 사전 찾아도 안 나오는 단어니까 찾지 마세요. 고수라는 말은 아시죠? 고수. 하수 아시죠? 그 중간에는 중수가 있습니다. 중수. 차라리 하수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수는 자기가 못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뭐라도 막 배우려고 하는데 중수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고수하고 하수는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길을 가는데 중학교 좀 덩치 큰 중학생들이 껌짹짹 씹으면서 있죠. 침을 이빨 사이로 뱉는 애들 있죠. 예.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요. 아저씨, 담배불 좀 줘봐요. 그러면요, 태권도 한 8단쯤 되는 사람은요, 고수잖아요. 그런 사람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불이 없어요. 에? 이렇게 합니다. 왜요? 지금 태권도 8단이 지금 중3하고 싸우게 생겼어요. 하수는 어떻게 할까요? 불 없어요. 진짜 없고 무서워서 얼른 이러고 갑니다. 근데 그때 우통 벗고, 야 임마 이리 와봐. 이게 누군가 하면 빨간띠. 너 죽었어. 너 이리 와봐. 이게 빨간띠. 이 사람이 바로 중수예요. 고수하고 하수는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근데 중수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놀라운 신앙의 점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중수가 사는 법이 있어요. 중수는 포장지를 잘 쓸 줄 압니다. 여러분, 포장지만 잘 써도요, 제품이 괜찮아 보여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요. 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꼭 생각나는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럴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밤새도록 놀았어요. 올라이트 해가지고 막 밤새 교회에서 노는데, 그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게 뭔가 하면 선물 교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학생회 회장이 올해 선물은 1,000원짜리 정도로 사오시면 됩니다 하면 이제 다 1,000원, 1,100원 이런 거 사오는 거죠. 그런데 사놓고 번호표를 하나 줘요. 그럼 그걸 받아서 혹시라도 좋은 거 그릴까 봐, 그래봐야 1,000원, 1,050원, 1,100원 이런 건데, 그래도 좋은 거 그릴까 봐 막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뽑으면 딱 벗겨서 뭔지 보여주고, 벌칙, 엉덩이로 이름 쓰기 이런 거 한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어떤 학생이 딱 뽑았는데요, 1,000원짜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딴 많은 선물을 뽑았어요. 너무나 예쁜 포장지에 쌓인 이딴 많은 선물을 뽑아갖고, 우와, 저게 뭘까? 그래서 딱 뜯어봤더니 그 안에
요만한 상자가 예쁜 포장지에 쌓여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요만한 거, 그 다음에는 요만한 거, 계속 작은 게 나오더니 막판에는 과연 저 안에 선물이 들어갈까 싶은 요만한 게 하나 나오더라. 딱 열었더니요, 종이가 돌돌 말려 있는데 딱 꺼내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포장지 잘 챙겨가세요. 포장지 값 1,000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중수의 전형적인 삶이다. 겉으로 보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한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발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굉장히 화려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이환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내를 옆에 데리고 갑니다. 겉으로 볼 때 우와 멋지다, 저 사람 시골 가서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나 보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사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32장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의 그 화려한 껍데기 안에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그가 보입니다. 이 강을 건너가면 우리 형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나를 잡으러 온다는데, 만약 그 형이 확 쳐버리면 지금 내가 그동안 모았던 이 수많은 것들은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겠구나. 지금 그 불안함 가운데서 떨고 있는, 야복강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동안 그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을 가져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까? 좀 비열하긴 했지만 꿈을 이루었어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몸에 털을 붙이고 머리를 들이밀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최대 관심사가 뭐였나 하면 첫눈에 반한 저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라헬과 결혼하는 거.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머리가 비상한 그 외삼촌과 막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무려 14년 동안 한 여인을 위해서 일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7년이면 준다 해서 했는데 딴 사람이 들어왔죠. 레아가 들어왔고, 둘째도 줄 테니까 7년 더 해라. 야곱도 보통 머리가 아닌데 그 머리 꼭대기 외삼촌이 앉아가지고 14년간 딸 둘 팔아먹으면서 일을 시켜 먹습니다. 자,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 예쁜 여자랑 결혼도 했어요. 그 다음 6년 동안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부자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외삼촌과 또 머리를 겨루면서, 외삼촌 흰 양은 외삼촌 갖고 얼룩무늬 나오면 내가 가질게요. 그리고 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그 앞에 막 온갖 얼룩덜룩한 걸 보여주면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부자가 된 장자권, 예쁜 여자, 부자.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종 스펙 세트를 완벽하게 갖추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건 전부 다 포장지였고, 그의 포장지 안을 뚝 뜯어다 보면 벌벌 떨고 있는 한 사내가 그 야복강가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밤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점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위기의 밤, 절망의 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밤이 오히려 그에게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요,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뭔가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그 밤이 오히려 내 모든 포장지를 벗겨내고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의 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동네는 시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닭 키우는 분, 소 키우는 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원래 닭 키우는 분이 아니고 양계하시는 분이 아닌데 장로님도 닭을 좀 키우시겠대요. 그 닭이 여러 가지거든요. 뭐 알 낳는 닭, 산란개가 있고, 고기 먹는 육개가 있고, 또 뭐 오골개, 뭐 토종닭, 우리 그 동네마다 키우는 분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 장로님은 무슨 닭을 키우려고 하십니까? 저는 폐개를 가져다가 키우려고 합니다. 이 폐개가 뭔지 아세요? 알 낳는 닭이 더 이상 알을 못 낳으면 폐개라 해가지고 버리다시피 하는 닭이 있어요. 아니, 장로님, 이 양 키우려면 오골개나 이런 걸 키우지 왜 폐개를 키우려고 합니까? 저는 폐개를 얻어와가지고, 공짜로 얻어와가지고 키우는데 이 폐개가 다시 알을 낳게 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니까 딴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아시면 좋겠어요. 폐개가 돼서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한 이 닭을 어떻게 하면 다시 알을 낳게 할 수 있냐? 며칠 굶겨요. 물만 주고. 그러면 이 닭 배에 끼어있던 기름기가 쫙 빠지면서 알을 낳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우리를 이런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다시 알을 낳는 닭으로, 다시 정말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셔요. 근데 그 코너에 가봐야 자기가 얼마나 포장지에 쌓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포장지가 난 줄 알아요. 옛날에 어떤 그 영화를 잠깐 봤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수용소에 막 보내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줄을 쭉 서 있어요. 한 명씩 불러가 이름 뭐야 막 이렇게 다 적은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유태인이 딱 힘을 주고 왔어요. 가방을 탁 넣습니다. 가방을 딱 엽니다. 이름이 뭐요? 가방을 탁 여는데 보니까 PhD 박사 학위증이 나옵니다. 나 이 박사요. 그리고 메달이 나옵니다. 나 이거 뭘 잘해갖고 학교에서도 받았고 이런 것도 받았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요라는 걸 가방 이따만큼 넣어서 딱 보여줍니다. 그때 그 독일 군인이 안말단국을 딱 덮어서 쓰레기통에 딱 던집니다. 자, 내 학위증과 메달과 나의 그 화려한 스펙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난 나는 누굴까요? 그게 진짜 난데 우리는 때로 내가 졸업한 학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사는 집의 평수, 이게 난 줄 알아요. 자기 때에 이루지 못한 사람,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학교,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런 거 다 벗겨낸 그냥 나는 누굴까요? 사실 그 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나를 찾게 되는 날이 언젠가 하면 바로 이런 고난의 밤, 절망의 밤, 거기서 자기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야복강 건너로 보냈어요. 자기만 강 이쪽에 남았습니다. 만약에 형이 와가지고 강 건너로 간 이걸 쳐버리면 그날 밤에 그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홀로 남은 나는 누굴까요? 그게 자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은 절망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희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출발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뭐 이렇게 짧게 시간이 뭐 5분밖에 없다 이럴 때는 사형리 이런 식으로 전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은요,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거죠.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었나요? 지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거 잘 됐네요. 이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절망이 없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까지 갑니다. 저도 그렇게 전도하고 아마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의 정수는 절망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1장 서론 부분에서 그냥 인사말 뭐 이렇게 서론을 잠깐 얘기한 다음에 본론을 딱 시작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죄에 빠지는데, 그러면서 죄의 목록을 쫙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뭐 살인, 간음, 도둑질 막 이런 것도 나오지만 좀 뒤에 가보면 뭐 이런 죄도 나옵니다. 수군, 배약, 약속을 안 지키는 거, 또 무정한 거, 정의 없는 거, 이런 것도 나와요. 읽다 보면 처음에 뭐 살인 이런 거 나올 때는 아유 나쁜 놈들 많네 하다가 뒤로 가다 보니까 나하고도 비슷한 게 좀 나와요. 약속 안 지키고 뭐 정의 좀 없고 약간 어리석고 뭐 이런 거, 수군. 그래서 뭐 앞에는 좀 못된 지고 뒤에는 그래도 뭐 잘한 건 아닌데 뭐 좀 요런 그런 죄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마지막에 가면 이런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판결이 내리지나 하면요, 사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형.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지요. 1장에서 죄를 쫙 열거하고 사형 딱 합니다. 그 다음 2장에 딱 넘어가면요, 사형하면 내가 왜 사형이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걸 그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손들고 내가 왜 사형이요? 라고 말할 거야 라는 걸 예상하고 미리 다 써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 나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사형이에요? 착하게 살았지만 당신도 똑같이 죄를 지었잖아요. 사형. 저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원래 선민이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점수 따고 사형.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그랬는데 뭐 좌회전 금지 알아서만 내가 왜 좌회전을 했겠어요? 몰라서 죄를 사형. 그래서 2장에서는요 피해 가려는 사람이 못 피해 가게 유대인이건 착하게 살았건 몰랐건 사형.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뭐 재밌게 읽다가 뭐야 사형? 지옥? 죽음? 멸망? 완전히 막 계속 몰아붙입니다. 3장 가도 막 계속 몰아붙여요. 사형, 죽음, 절망. 더 이상 돌파구가 없어. 아이고 이제 어떡할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때서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사실은 철저한 절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 갔다가 강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내 생각에 죽었다 생각될 때 누가 건져줬어요. 우리 집안에 먼 형님 되시는 분이 건져줬는데 저는 지금도 그분 만나면 아이고 생명의 은인 되신 형님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너무 고마운 거죠. 그분 안에서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세상을 덩졌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물에 빠진 건 아니야. 지금 좀 깊은 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야야야 거기 들어가면 위험해. 어제도 한 명 빠져 죽어서 들어가지 마. 그럼 안 들어가고 이제 좀 담그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들어가지 말라는 그분에 대해서 고맙겠죠. 근데 그때 고마운 거하고 거의 죽은 놈을 꺼내줬을 때 고마운 거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정말 진짜 절망의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그 은혜가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요, 그렇지 뭐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고 지옥 갈 건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이 절망을 안 거치고 이론적으로 싹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고맙긴 한데 그렇게까지 고마운 건 아니에요. 고마워 하나님 은혜 고마워요. 근데 정말 막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침 이런 감격은 없는 거죠. 왜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절망의 자리로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환경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그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 절망의 자리에 밀어넣으시면서 그가 입고 있던, 그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이 포장지를 다 벗겨버렸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처절한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통하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가 화를 불같이 냅니다. 우리 동네도 좋은 강이 많은데 왜 이런 이상한 강에 들어가라고 하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때 신하들이 아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세요 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목욕하려면 그가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장군의 옷을 벗고 그가 달고 있던 이 계급장 무슨 훈장 다 떼고 초라한 나병으로 얼룩진 자기 몸을 하고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이런 더러운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그래서 포장지가 벗겨져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중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수는 절대로 고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근들근들거리면서 이빨 사이로 침 뱉는 애들은 항상 그런 애들끼리 놉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너 형한 말 들을래? 까불고 있어. 거기서 놀지요. 거장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가 되려면요, 거인들을 만나야 돼요. 혹시는 바람의 파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배달. 이 사람은 일본에 가서요, 가라데 제일 잘하는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한 판씩 붙습니다. 한 명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라 어딘가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계속 찾아다닙니다. 일본에서 더 이상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가서 복싱, 레슬링 이런 사람들하고 붙습니다. 미국에서도 웬만큼 평정이 됐어요. 태국에 가서 무에타이 선수들하고 붙습니다. 나중엔 이 사람이요, 소하고 싸웁니다. 끊임없이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거인 앞에 서봐야 자기의 정확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키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지금 제 키가 큰 키인가요? 작은 키인가요? 솔직히 답은 이겁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저보다 큰 사람 앞에 가면 작고 작은 사람 앞에 가면 큽니다. 그럼 내가 크다고 계속 인정받고 싶으면 작은 사람만 찾아다니면 돼요. 그럼 난 항상 큰 키예요. 그래,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싶다면 큰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요,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 절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괜찮으십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지금 텔레비전 보고 방바닥에 뒹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추위를 무릅쓰고 저녁도 안 먹고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비교해야 될까요? 거인한테 비교하세요. 거인.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정확한 내 모습을 알게 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볼 때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백성들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성전에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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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때 그가요,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날 밤에 그가 추악한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거인 앞에 서니까 자기가 너무나 초라한 존재임을 깨달은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다가 한 배 가득 잡힌 고기를 경험합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짜 주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 초라한 죄인이더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라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야곱이 그날 밤에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자기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추억 때문에 그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날 밤에
나중에 그가 막 싸움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됩니다. 어긋나 버립니다. 이제는 몸도 제대로 목간을 쩔뚝쩔뚝하는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세상에 제일 쉬운 질문입니다. 영어를 처음 배운 아이들이 다 할 줄 아는, 영어로 물을 줄 아는 질문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 야곱입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에 쉬운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요,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기도 해줄 때 너 누구냐? 몸에 털은 있는데 목소리는 좀 야곱 같은데 너 누구냐? 그때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저 에서입니다. 그는 지금 에스라고는 포장지로 자기를 싸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너 누구냐? 저 야곱입니다. 눈먼 아버지 속이고 형 뒤통수 치고 외삼촌 가가지고 그 집 재산 다 빼내온 천하의 사기꾼, 쓸모없는 인간, 남 발목이나 붙들고 정말 하나님까지 팔아먹어가면서 사기쳤던 저 그놈 야곱입니다. 그날 밤에 그의 모든 포장지가 벗겨지고 그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바로 그런 역사가 바로 오늘 이 밤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하루만 반짝하게 하면요 꽤 괜찮은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일 하루만 우리 웃고 욕 안 하고 경건하게 살면 우리는 꽤 훌륭한 성도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목소리까지 좀 깔면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 좀 뭔가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남 뒤통수 치던 사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험이 야곱을 중수에서 고수로, 바닥을 기든 사람에서 신앙의 점프를 하는 사람으로, 포장지만 믿고 살던 사람에서 정말 그 4명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의 역사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저 야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이겼나요? 야곱이 하나님 천사를 냈다 꽂아버렸나요? 이기긴 뭘 이겨요? 자기 다리 다 부러지고 지금 완전히 바닥에 엎어지기 직전인데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아들이 지금 올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갈 나이입니다. 이제 2015년이 돼서 10살이 됐습니다. 저 사람 뭐야 저 머리 허해가지고. 이 아들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항상 거의 99.9% 3대 2로 아슬아슬하게 우리 아들이 이깁니다. 그냥 제가 쉽게 져주진 않죠. 이제 막 거의 이기려 하다가 막 어떻게 실수해서 한번 넘어가고 막 있죠. 그 막 어떨 때는 막 한 10분씩 해갖고 막 열심히 우리 아들이 막 거의 지는 줄 알았다가 막 역전해서 이기고 이럽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아들 있잖아요. 옛날에 쉽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잘 안 된다고요.
푸시업을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갖고는 아빠를 쉽게 못 이기겠다. 하루에 20개씩 푸시업을 합니다. 그럼 제가 좀 보고 있다가 푸시업 좀 많이 한 날에는 좀 빨리 확실히 야, 니 푸시업 하던 네가 지금도 우리 아들은 자기가 나를 이긴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내가 저주마라고 얘기할까요? 사실은요, 저 주신 정도가 아니라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냥 한번 넘어져 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요, 이게 감동으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애완동물로 병아리를 키웠어요. 근데 병아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막 눈을 잘 못 뜨는 게 죽겠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수의사가 병아리 눈을 딱 이렇게 열어보더니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혹시 집에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예, 우리 강아지도 키웁니다. 그러면 이 병아리 꼭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 강아지를 푹 꼬아가지고 국물을 병아리를 먹이세요. 그럼 삽니다. 아,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그 강아지는 내 딸처럼 아끼는데 안 되죠. 아, 그래요? 아, 어쩐다. 그럼 혹시 집에 송아지 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안 된다니까 그럼 송아지를 푹 꼬아가지고 이 병아리를 먹이세요. 그럼 낫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이 사람 미쳤나? 여러분, 송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병아리를 희생시킨다는 말이 되지만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희생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천하의 죄인, 괴수, 죽어 마땅한 지옥불에 들어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 길을 택하셨어요. 우리를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길을 택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에서라고 하는 껍데기에 쌓여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야곱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망의 부르짖음으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야 했던 그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이 여러분 가슴을 녹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에서에서 야곱으로, 그게 끝이 아니라 야곱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자기 보다 좀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뭐 모태신앙이건, 내가 뭐 직분이 목사건, 아니면 내가 뭐 5대째 신앙생활을 했건, 우리는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셨고,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침에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리로 갑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어젯밤에나 똑같아요. 형은 여전히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서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쩔뚝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왜 해가 돋았을까요? 아침이 됐으니까 당연히 해가 돋았겠죠.
근데 사실 그날 야곱의 인생에 진짜 새로운 해가 떠오른 겁니다.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 그리고 날개를 펴고 이제는 그 문제의 한복판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올 때나 마치고 나갈 때나 여러분 인생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부채가 있으면 그대로 그 부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실패가 있다면 실패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을 버니엘의 새 아침으로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 내 그 포장지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아들을 버려주신 그분,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뭘 아끼겠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비록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지만 찬란한 버니엘의 새 아침을 맞으며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걸어갔던 그 야곱처럼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기꺼이 한번 아이들 말대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말고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고요. 또 이런 나를 향하여 이스라엘,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포장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들고 저 세상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